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30절에서 27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달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최종 변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로 작정된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성사된 청문 자리에서 그의 누이 버니게를 비롯해서 베스도 총독과 여러 고위 관리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우여곡절 속에 5번의 변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분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외적으로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변론에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최고 절정에 다다를 즈음에 총독의 제지로 다소 느닷없이 연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30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 주신 말씀, 즉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라고 할 때 이 높은 주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예언대로 왕과 총독과 유대와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쳤다고 조롱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과 같이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설득당할까 봐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신처럼 나처럼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비옵나이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하면서 그의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그리빠 왕이 보인 말과 태도를 보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고위 관리 중에서 그와 같이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었든지 왕과 총독은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연설을 할 수 없게 제지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은 바울의 변론이 강제적으로 종료된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변론 내용으로 볼 때에 바울에게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왕과 총독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이상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모임이 종결되자 바울은 다시 감금된 곳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권력자들이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울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내린 공통 결론은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저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몇 번이나 고소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통치자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당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구체적인 죄목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죄가 없는 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2년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5번의 변론을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번의 변론에서 모두 다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그의 무죄를 입증해 주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29절, 25장 18절, 25절 그리고 오늘 2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가 무죄하다고 증언해 준 말들입니다.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무죄함을 인정받은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무죄를 확증해 주는 말이 5번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증해 주는 선언이 5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행한 기록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듯이
바울 역시 감금되거나 사용받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배가 난파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결국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누가복음에서 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성취를 예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비교 관찰해 보면 누가는 바울이 겪은 고난과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가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특별한 기록의 은사를 드러냅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신 내용의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같은 패턴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가이사랴에 이송되기까지 약 2주간의 행적, 그 후에 2년 동안 신문과 재판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고초를 당한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접한 독자라고 한다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비교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여정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두 분이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한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생애는 곧 예수님의 생애를 반영한 것이며,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울도 걸어갔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바울이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독자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전의 양면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책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앞으로 쓰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을 미리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미 작성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기사는 사도행전 1장의 기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던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사도행전은 뒷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의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우리 본문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4절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는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 언급된 이 말씀을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풀어 쓴 주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누가는 복음서에 소개한 복음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사도들과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1세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 갔는가를 사실적으로 밝혀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최후 변론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연설에 설득당할 뻔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는 말로서 끝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상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베스도 총독을 위한 조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생각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들은 최고 통치자들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해서 여러 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매번 그럴 때마다 무죄가 입증되었고 마지막 변론에서조차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로부터 무죄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다. 누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보냈던 그 시간을 억울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나는 일이었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그에 따른 말도 안 되는 신문과 재판을 거듭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만약 우리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영내에 갇혀 있을 때의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인 모를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에도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외적 현실에서 여러분 근심되고 고민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로마로 갈 때도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유한 몸으로 가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고 온전히 이루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지한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거치면서 결국 로마인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숙명이나 운명과는 다른 겁니다. 숙명과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일로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이는 사명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기억나시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바울은 그때 가졌던 바로 그 마음 그대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일이죠. 2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여러분 2년 후에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지요. 그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그의 마음이. 상황은 엄청 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기대했던 상황과는 180도로 달라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과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자신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셨구나. 나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런 확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현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늘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전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여지없이 발생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나타내실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을 근거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남은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장 남았습니다. 오 주여, 27장 28장 제 마음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27장, 어느새라니 여기 112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오셨는데, 오시면은 우리 교회당을 보고 가장 먼저 보는 게 저거예요. 우리 순서, 예배 순서 보고 말들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목양실에 오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이 지금 100 몇 번째라고요? 저거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셔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겨지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27장 전체 내용, 그리고 28장 중반부까지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중반부 이후로 남은 부분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강설이 몇 차례나 더 진행될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강설 나눔을 산에 오른 일로 비유하자면 이제 정상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바로 그 지점, 구부능선을 지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저 밑에서 바라보면서 하늘까지 맞닿아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사도행전의 정상에 곧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27장의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7장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7장은 성경 전체 기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별함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높아질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27장 전체 내용하고 28장 중반부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내용은요, 현대 고고학자들, 해양학자들, 과학자들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7장에 기록된 내용을 두고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분은 고전 문학 전체를 걸쳐서 고대의 배의 활동에 대하여 이처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고대의 지중해를 거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내용이 이보다도 사실적으로 기록한 예는 없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종류와 노선, 지중해의 계절적인 기후의 특성과 바다의 상태, 고대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항해술과 선박 조종술, 또 당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고대 사람들이 취하는 간습,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세속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전문 항해사도 아닙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 출신의 역사가이자 저술가인 누가가 썼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인데요, 뱃사람도 아닌 누가가 당시 항해술과 기후와 난파에 대하여 이토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이 부분은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첨부된 내용일 것이라고 예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는 후대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의심을 할 자가 있을 것을 알았던지 27장 1절에서 28장 16절에 이르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라는 말을 거듭하여 사용합니다. 27장 1절과 28장 1절을 보면 전체 이야기가 우리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달락입니다. 우리달락. 여기서 우리달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부분은 누가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기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경험한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학문적인 기준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에 로마로 가는 동안에 누가는 반드시 항해 일지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천상, 여러분 역사 기록자예요. 아마 항해 일지를 매일같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해 일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얼마나 중요한 사료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록을 할 때 성령께서 기록해야 될 내용들만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하는 역사를 따라 기록하였겠지만 그때 일을 기억하는 방식은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담은 사료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기후라든가 항해술이나 선박 조종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뱃사람보다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뱃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뱃사람답지 않는 아주 고급하고도 절제되면서도 정확한 문체로 글을 쓴다든가 하는 일은 뱃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안목이 뛰어났으며 정확성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과 자료 연구에 있어서 탁월한 학자적 소양을 가졌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켜본 산 증인이 되는 누가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심하고 들으시라. 안심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여러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실이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여러 지명과 장소가 나오지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여행기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고 하는 한국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물론 낯선 지명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부담 갖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 바울의 경로, 장소,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은 바울이 함께 로마행 배에 승선하는 한 사람들을 소개하지요. 우선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확실하게 신분이 밝혀진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제가 설명드렸고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아리스타고, 여러분 누군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소개된 인물이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조합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세공업자가 소동을 일으켰죠. 그때에 폭도로 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그 사건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전달하는 사절단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선정된 7명의 이방인 대표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모르는 이야기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새롭게 들리시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도 새로워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지내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은 이 상황에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리스토타고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까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타고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바울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서에서 그를 가리켜서 아리스토타고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아리스토타고는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도 함께 그와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리스토타고라고 하는 이 인물을 소개하는 구절은 단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와 디모데에 비하면 그가 한 일에 비해서 그에 관한 언급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진실되고 일관된 성도였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리스토타고 같은 분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와 또는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리스토타고를 정말로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또 다른 절친한 동역자이자 기록자인 누가와 함께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바울로서도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몇 사람의 죄수들도 동행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강제적으로 소환될 정도였다면 이들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희생자들로서 선별된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죽는 것이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 자체로 이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자들이고 죽게 될 것이 결정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공동 운명체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한편 십자가에 못 박힌 또 사람이 있었죠. 강도 중에 한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연상시켜주는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바울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참 중요한데 이 본문이 나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해야 할 책임을 맡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아구사도대라고 하는 로마 부대에 속하여 있는 장교로서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참 이 사람은 예전에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이 나지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대로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매우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뭐 추정입니다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행할 때에 그 변론을 듣기 위해 모였던 성중 높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겠는가. 그때 이미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바울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됐고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바울을 여느 죄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하에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항했습니다. 이 배는 가이사랴 항구를 출발한 다음 날 북쪽 해안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온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조류가 이 수리아 지역의 해변을 따라서 북쪽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마치 배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주 빠르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110km를 달려서 시돈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여기서 하물을 내리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짐을 선적하기 위해서 잠시 정박했습니다.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바울이 시돈 땅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친구들이 누굴까요? 바울의 친구들이 시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곳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또 이곳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에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도 이방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시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기억하고 찾아준 바울과 동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도중에 시돈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되겠죠. 일찍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완수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에 선뜻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점으로 보게 될 때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는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좋은 성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이토록 큰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바울과 동역자들과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하나님이 택한 사도와 성도들에게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즉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주신 걸까요? 시돈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준 백부장에게 신으로서 보답했습니다. 잠시 동안 자유의 시간을 누렸지만 이내 돌아와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백부장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방인에게는 그 그리스도인 전체가 어떤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몹쓸 사람들, 신앙은 좋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의 신으로 지켰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유 몸이 됐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지켰어요. 다시 배에 오른 바울 일행은 다음 기착지인 루기아의 무라성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항해하는데 조금씩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항해하는데 맞바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는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풍세란 바다에 부는 거센 바람을 뜻합니다. 당시 선박은 오직 사람의 힘이나 바람의 힘으로만 추진되었지요. 그런데 인력을 동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 항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돈항에서 루기아의 무라성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실 텐데요. 시돈에서 무라성까지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구브로 해안과 밤빌리아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북서편에서 아주 강한 맞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이 바람만 없었다고 한다면 시돈에서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서쪽을 향해, 서쪽이 어디냐면 지중해의 서쪽이 장화 모양이 있는 이탈리아예요. 서쪽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결국은 직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의 그 해안, 연안을 끼고 빙 둘러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어렵사리 무라성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여기서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타고 온 배로는 로마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는 조그마한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는 크고 안전한 배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무라항은 로마로 수출하는 곡물들을 실은 상선들, 이 곡물 수송선들이 많았습니다. 때마침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가 그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배에 사람들을 옮겨 타도록 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였는데 무라항을 출발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소아시아 서남단에 위치한 니도섬 맞은편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날씨만 괜찮았다면 무라에서 이틀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수일이 걸려서 아주 힘겹게 왔습니다. 무라항을 출발할 때는 니도를 경유해서 이탈리아가 있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할 계획이었는데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어서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니도에 머물면서 순풍의 불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니도에서 남하하여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선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서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루트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통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만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강력한 자연의 힘을 맞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친 바다를 오직 인력과 바람으로만 이동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거친 역풍과 거친 풍랑을 거슬리면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7절의 표현에 따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바울 일행을 태운 두 번째 배는 서쪽 방향으로 항해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일단은 남하하여서 그레데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아래 해안선을 따라 조금씩 아주 느리게 서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역풍이 부는 까닭에 큰 배가 이제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여 갔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안선이 가까울수록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는 그레데 섬의 남쪽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구는 미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이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수많은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시돈에서 무라항까지 조류의 흐름과 바람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갔듯이 때로 우리의 삶도 순풍에 돛단 배처럼 모든 일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무라항에서 미항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거센 맞바람을 맞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항해하였듯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 역시 쉽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배는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서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계획한 경로를 바꾸거나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망망대해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변수들로 인해서 멈춰서야 하거나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아무리 강력한 맞바람이 불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항해를 하려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바람과 지형지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가 요구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미양까지 오는 과정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양까지 오는 데까지 보기만 하더라도 바울이 탄 배의 항해는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오기보다는 힘겹게 겨우겨우 왔습니다. 아까 비유해드린 것 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망망대해를 지나는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를 돕는 순풍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항해를 방해하는 역풍처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풍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로 갈 때도 있지만 강한 맞바람으로 인해서 짧은 길을 오랫동안 힘겹게 갈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천천히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탄배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서쪽 로마입니다. 이 배는 맞바람이 강하게 부는데도 어떻게든 서쪽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더디더라도 나아갔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항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미항에서부터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의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미양까지 오는 동안은 바울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방편과 수단과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미양에 도착한 이후에 다음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은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때라고 처음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미양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항해를 방해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로를 수정해서 계획에도 없던 미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 그레데 섬을 지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와 그레데 그 섬 사이를 지나서 서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정상 코스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결국은 서쪽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약간 서쪽 아래편에 있는 곳으로 겨우 내려와서 그 그레데 섬 전체를 방패막으로 삼아서 그 아래쪽 방향으로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해서 온 것이 바로 미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을 그는 좋은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에 도착한 이후에 항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둘째 이유 때문인데요. 그즈음 유대력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가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보름께부터 11월 열흘까지는 이 지중해에서는 항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를 지나면 겨울이 시작되는데 1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은 일체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겨울풍랑과 폭풍이 자주 일어났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멀리 가는 배는 도저히 띄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네가 로마로 올 때,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하랍니까? 옷과 양피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것을 간청하면서 대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부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라고 부탁하냐면 바로 이 기간, 겨울이 오면 10월 중순부터는 배를 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띄운다고 해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월에서 1월까지는 너무 위험해서 아예 배를 띄울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고집하다가는 하물과 배가 상할 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뱃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괜한 고집이나 트집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나타낼 때에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논리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린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기록한 고린도후서 그 11장의 고생담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바다에서 3번이나 파선한 적이 있고 일주일 동안 표류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3번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파선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바다에 일주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다가 살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기간 내내 아주 먼 길을 다녀야 할 때에 특별히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 배는 대부분 지중해를 지났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겪은 고생으로 인해서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살아있는 경험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볼 때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행선한다는 것은, 배를 띄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맞바람이 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바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오랜 시간들이 걸려서 겨우 지금 그레데 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 오게 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서서히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설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내용인데 11절, 12절에 보면 미항은 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미항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주장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올 겨울을 우리가 여기서 지낼 때에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항구에서 말고 좀 어렵지만 더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조금 더 서쪽으로 향하여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 중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발언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는 이 상태로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얘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충고를 묵살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 인간성이 좋고 온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믿고 따르는지에 대하여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배려심도 많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는 무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일반 사람들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영적인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합니다. 적어도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백부장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바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데 어떤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특별히 믿는 사람과 관련된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하기를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충고합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말씀 사역자가 전해주는 교훈과 여러분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 세상에서 백부장처럼 그렇게 참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증거해주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게 된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사람들의 의사를 따라서 행한 그 일의 결과가 어떨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깨달아지고 또 확신하게 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귀하게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세상의 지식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지혜로운 인생인 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